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국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간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주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즉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한 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선포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태초의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생명의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5절에 보면 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계속해서 참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생명의 주인이 비치고 있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참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으로, 어둠 속으로 오셔서 참빛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빛으로 가득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교만하여서 이 참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생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계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방황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참 빛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불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을 다시 빛을 가진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빛인 그분이 오셨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구원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탄소, 수소, 질소가 합성되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되어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단일 원소에서 200만 종이 넘는 갖가지 동식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도덕과 양심과 자유와 창조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무기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1980년 10월 16일에서 19일 동안 시카고 한 박물관에서 세계적인 석학 160명의 세계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했는데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들은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하여 대진화, 다시 말해서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이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들은 결의함으로써 스스로 종의 창조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내렸던 이 결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학적 증명이 없는 진화론을 의심 없이 과학적 진리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단지 심장 박동과 뇌의 작용으로 존재하는 고등동물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없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양육 강식이 가득하는 정글과 같다. 강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다. 그들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고등동물에 불과한 인간의 한계적이고 불안정하고 방황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과학의 진보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이 어둠 속에 거하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참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생명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왜 왔는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시간이 계시기 전에 영원히 존재하던 영원성을 가진 그분께서 시간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빛을 비춰주어서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던 그 인간의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산책하다가 개미떼를 발견하였습니다. 수천 마리 개미떼들이 도로에서 떼를 지어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언제 트럭이 와서 그 개미떼들을 덮쳐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빌리그램의 어린 아들이 굉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개미떼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개미들아, 위험해. 차들이 곧 올지 모른단 말이야. 빨리 피해. 안 그러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외쳤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하고 다급하게 말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개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 개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단다.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 말로 그들에게 위험하다고
외치면 개미들이 반응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대답입니까? 2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개미는 절대로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지식 전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을 사는 인간이 2차원의 개미의 세계로 들어가서 개미의 모양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외칠 때 개미들은 그 위험에 대해서 알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 빛이시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더 감동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외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던 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집에 키운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저대면 화딱지가 납니다. 저도 시골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제가 과수집 아들이잖아요. 근데 똥개가 나를 못 알아보고 막 지어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시끄러! 째려봐도 지어대요. 주인의 아들을 모르고요. 하물며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특별히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참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속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참빛 대신 그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약속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선물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확률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속된 말로 세상에서 도박꾼들이 베팅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굿뉴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확률 50%인데 왜 그럴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대낮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소경이 되어서 끌려가서 그 다메섹 성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로 보내서 그 머리 위에 안수했을 때 성경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오고 있는데 그 비닐을 벗겨지지 않으면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마귀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참빛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저들은 우리가 믿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 엄청난 굿뉴스를 왜 그들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참 빛으로 인해서 자기의 추악한 죄가 드러날까 봐 거부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즐기던 죄의 삶을 버리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심어놓은 신과의 교통할 수 있는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진화론자다 라고 생각해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신에 대한 갈망,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이 육체의 세계를 초월한 어떤 존재자를 향한 의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천지신령께 물 떠다 놓고 빌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신을 믿고 기대하고 문제를 풀어주도록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대덕 그 청관산에 어른들이 그 개를 잡아서 그곳에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들은 고의적으로 진리의 음성에 귀를 막고 의도적으로 참빛을 향한 눈길을 반대로 돌리면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색한 진리의 삶보다는 익숙한 어둠의 삶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안심이다, 자랑하지 마세요. 영적인 이 고귀한 신분을 갖는 영적 귀족의식을 갖고 제발 부탁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함께 못 박혔던 흉악한 강도가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전달되도록 포기치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남편 돌아오지 않는 분 계시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녀 돌아오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으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한 사도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설명합니다. 혈통이란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부모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그래서 믿음이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가족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또한 육정으로란 육체의 욕망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명성이나 부나 권력이나 학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이란 절대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과 수양, 선행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결심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합니까? 누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보 지역을 가던 길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빨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혈과 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안을 열어주어서 네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거다. 자랑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